이케아에서 매년 발간하는 라이프 앳 홈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에 대해서 매년 이제 세계 한 38개국에 물어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2023년의 보고서에는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과 웃는 것이 집에서의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세계 평균이 33%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4%입니다. 거의 꼴찌예요.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집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18%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숙면에 대해서 30%가 혼자 자는 것이 숙면의 핵심이라 그랬고 12%만이 잠자리 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시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겁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세계 평균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22%인데 한국은 8%입니다.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 동의한 사람이 세계 평균이 30%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날 건드리지 마라. 날 내버려 둬라. 아무도 보기 싫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주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가 훨씬 더 급격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그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노년층에 대해서도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한 기사에서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 7명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외톨이처럼 있다. 그러니까 별로 관계하지 않고 기본적인 거예요. 밥 먹고 뭐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지만 깊이 있는 나눔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보다 개인보다 우리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모습인데 그게 불과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보고가 급격하게 외로워지고 급격하게 개인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이제 파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왜 다니엘의 기도를 얘기하다가 이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건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개인이 믿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으로 되어 있는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이면서 한 분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안에 개인으로 신앙을 부르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 우리의 가족들 그 모두를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괄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머리가 예수님이지만 각자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화되어져 가는 세상 안에서의 신앙은 반드시 병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이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기도문을 보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이
인류의 마치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왜 회개의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본국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를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읽은 기도문을 통해 알게 돼요.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처절하지 않지 간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볼 때 죄의 고백과 탄원이라는 것을 읽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죠.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모든 표현을 다 섞어서 이 3절에서 19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긴 성경 말씀 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불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리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도 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시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을 약속하신 70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딱 둘러서 세상을 보니까 어떤가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패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동시대에 바벨론에 살았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 화면을 보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에스겔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언하던 그 다니엘과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도 맞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네 말을 듣지 않는데 너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안 듣는 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그냥 네 옆에, 그들의 옆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다시 이렇게 산다면 그들의 삶에 복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것이고 다시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통해 다 보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진정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중에서 그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일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점점 말세는 때가 가까운 것 같고 무언가 시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더 타락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두워져 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고 주의 복음이 막 펼쳐져야 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이제 3%가 넘지 않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나왔던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파이디온에서 강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200명 넘는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요. 점점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들은 찾지 않는 이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입을 열어서 한국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는데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부정한 것들과 교회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 청년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점점 더 힘이 빠져가는 순간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강할 때에도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기도가 밑받침되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인데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일까? 이 기도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11절의 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분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3 기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하루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우리가 최근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정적을 향해서 한번 털어내려고 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서로 범죄자니 누구니 다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털어보면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얼마나 정직했는지 정적들이 다니엘을 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해도 아무런 오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율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서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뭡니까? 왕에게 가서 왕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면 왕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고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실함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정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그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도 완전했고 도덕적인 삶으로도 오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리 마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족해져요. 만약에 제가 다니엘과 지금 같이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다니엘에게 말할 겁니다. 다니엘, 당신이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죄를 고백합니까? 당신은 목숨 걸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날까지 고생했던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 목숨도 거셨잖아요. 당신의 관직도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의 믿음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사람들 앞에 높이 들려야 됩니다. 당신은 저렇게 죄 짓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거꾸로 제가 다니엘이라면 저는 죄 짓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패역했습니다. 저들은 죄에 빠졌습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공격받고 있으니 하나님, 이 부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죄만 아니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들만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답답해 미치겠는 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죄짓고 있는 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세상에 짓고 있는 죄와 무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프 피바디라는 목사님께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범죄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그들이 내가 아닌지를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고 그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는 짓을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동질감보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타자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따라 교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먹칠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들과 다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듣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나 교회의 문화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전교회의 어떤 상처받은 이야기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험 들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더사랑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안영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나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교회 안의 비리와 부정들, 목회자의 타락, 이런 것들을 통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교회는 그나마 복음적이고 좋은 교회를 찾자 하다가 찾다가 안양에서부터 수원 광교에 있는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한무더기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 권위적인 목사님 안에서 교회 옮기면 저주받을 거나 너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늘 짓눌려 있는 삶을 살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얻었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교회가 저딴 식으로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먼저 들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저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생각이 드냐면 저런 게 목사가 돼서 저딴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먹칠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결할까요? 저는 무결한 사람일까요? 저는 저의 집에서 저의 아내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화내는 무서운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세상 고민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또 때로는 제 가족 안에서 저는 저의 민낯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저의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생각이 다 거룩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어떤 목사를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 안에 선을 긋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어떤가요?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관계,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는 어느덧 서로에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으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가장 먼저 경제권을 네가 갖냐 내가 갖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 결혼했을 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면 평생을 괴로울 거라는 생각에 다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결국 정치 아닙니까? 네가 힘을 갖냐 내가 힘을 갖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가족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품겠노라고, 이 사랑의 아픔을 내가 품겠노라고 한 것이 결혼인데, 그 안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만나는 신혼부부들이나 그 사역들을 할 때 많은 가정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 사람 예전에 할 때는 나만 생각해주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붙고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우리끼리 막 저번에 싸우고 나서 3-4일 동안 말도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연약함도 감춰야 된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나의 연약함도 터놓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함도 받아들여지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곳,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판단이나 마음들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이 얘기를 하면 책 잡힐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엄마는 어쨌든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엄마는 어쨌든 내 인생에 대해서 원하는 게 이거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냥 가둬놓고 더 깊은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요즘 많은 세상의 가정의 모습들이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케아에서 했던 가정 생활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가장 친한 사람이고 가장 함께 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장소가 없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집이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고 눈치를 봐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관계들이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정말 많은 가정들의 모습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도 밥 숟가락을 냄비에다 집어넣어, 요즘에야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에는 다 떠먹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 문화는 안에 찌개 갖다 놓고 숟가락 다 집어넣고 먹는 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이라도 공유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이었는데, 어느덧 돈과 자기의 생각, 개인적인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 우리라고 하는 의식 없이 서로에게 선을 그어놓은 채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다, 우리 집이 이렇게 불안한 건 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은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왠지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안에 나에 대한 지분은 생각하지 않고 너가 바뀌어야 우리 집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과 연합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들은 나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나야말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 나야말로 희생하고 있는 사람, 나야말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롭다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이러한 태도들이 내가 사랑을 발현하면 발현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품어주심과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분열과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너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내가 입을 다물어주는 것, 내가 이렇게 챙기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서로를 향해
배척하게 되고 그 서로를 향해 하나로 마음을 묶지 못하는 일들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정을 세우실 때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위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포기하십시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7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맛본 나라예요. 우리는 10년만 지나도 모든 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랑 얘기할 때, 저희 할머니랑 맨날 얘기할 때, 너는 모른다, 니는 모른다, 계속. 저희 할머니가 저 공부하는 거 보면 맨날 기도 안 차있어요. 너는 이렇게 호강하면서 공부하는데, 네 아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아나?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깡식으로 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이 언대요. 어는 물을 이렇게 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가면서 공부했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팍팍 나왔어요. 어쩌라고 물을 얼리라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가정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사람은 벌써 기분이 탁 상해서 뭐야 그러면 나는 남자보다 아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로 죽으란 얘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예수님을 위해 죽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듯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가정의 형태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넌 내 말대로 까라면 까, 그게 아니라 그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형태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같은 존재로 동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또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나 다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현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취했던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셨고 죄도 없으셨고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것이 아닌 죄를 모두 다 지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그분에 대해서 오점을 잡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여겨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와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나를 품으시고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개토화되어지고 점점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가정조차도 다 망가지고 흩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가정에 있는 일, 교회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너만 사라지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그 이혼 숙려 기간에 했던 새로 고침이라는 짤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 커플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 너가 잘못했다. 물론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가정을 볼 때 다른 가정들을 보거든요. 다른 가정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도 막 부인한테 욕설하고 폭력 휘두르고 자기도 바꾸지 않으면서 제가 볼 때는 당신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신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정결하게 살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품는 동질화시키는 하나된 우리의 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각자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문제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모든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의 일들이 일어날지, 언제 기후의 변화나 잘못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접질지 모르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중보자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문제로 삼고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나의 슬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수많은 정치적 이견과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에게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넘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전혀 인종이 다른 곳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부요함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